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9장에서 11장까지 9장 1절에서 11장 32절까지 보겠는데 그 가운데 10장 12절과 13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장에서 1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광고. 오늘 2022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도 주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흔들리지 마시고 또 휩쓸리지 마시고 사람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건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참으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여 그 믿음 또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신명기 9장에서 11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요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요구하신다. 근데 이 요구가요,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죠. 창조과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의 탄생을 두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한 이 거듭남의 비밀이 과학으로서 해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첫 번째 탄생이 뭐냐 하면은 난자와 정자의 만남이죠.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남이
그것이 첫 번째 생명의 탄생인데 이 첫 번째 생명의 탄생의 비밀은 과학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난자는 그 하나로서 충분히 그 자체가 생명체라고 해요. 난자 자체가. 그러나 이 난자 자체, 이 생명체의 정자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가 그 생명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잉태되어지고 빚어져서 출생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자만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또 정자만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난자라는 생명체에 사람이라는 유전자 정보가 난자에 붙어서 함께 한 몸을 이룰 때에 생명체로서 사람이라는 생명체로서 탄생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출생 이외에 거듭남, 니고데모가 물었던 이 거듭남,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 탄생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은 바로 이 하나의 난자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체로서 완전하지만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유전공학적인 이 정보가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는 상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현상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함으로써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또는 정말 타당한 말이다,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난자에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감으로 그 정보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모양, 사람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참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이 유전자 정보가 사람에게 들어가야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동의가 가는 그런 과학적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아, 너희가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참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참 사람. 그래서 사람 앞에 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라? 참 사람이 되어라. 참 사람이 되어라. 자, 그래서 이 참 사람이 되어라는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오늘 9장과 11절에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긴 하죠. 율법, 오경이 참 복음이다. 사복음서가 참 복음이다. 떠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 너희가 참 사람 되어라. 너희가 일평생 동안에 참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너희가 참 사람이 될 때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메시지다라고 해요. 오늘 설교 끝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대로 살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참 사람인지 안 참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너희가 참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우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참 사람인가? 뭘 보고 알아요? 성경을 보고. 모든 기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너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해요. 무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흔히 세상을 무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그 세상 위를 걸어가는 모습.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그것을 의연하게 지나쳐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은 물질적인 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물은 바로 세상의 온갖 악과 죄들 가운데,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무리를 걸어가신 것은 아니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물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의 물에 빠지지 아니하는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보면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않는 것처럼 물질과 물질이 반대되면 그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물질이 다른 것들은 무리를 걸어가듯이 섞이지 않냐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요? 흙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물질 세계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마법사 같은 마술과 같은 어떤 눈속임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서로 똑같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그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여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이런 대적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원이 낮은, 차원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대답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부터 우리가 한번 몇 구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입니다. 이스라엘은 금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뭐요?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이 요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람은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되었으나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에서 끊어질 운명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자,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넌센스 아닌 우스갯소리가 그게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남자, 창밖에 있는 남자보다 제일 더 불행한 남자는 어떤 남자요? 창틀에 낀 남자. 그죠?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비 오는 날 창밖에 있는 여자보다 더 불행한 여자는 어떤 여자요? 비 오는 날 창틀에 낀 여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택은 선택받았는데 그 요구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 바로 창틀에 낀 남자와 여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혹시 창틀에 끼어 있지는 않는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창틀에 끼어 있거나 문틈에 끼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힘든 거예요. 세상에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도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수요일날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거듭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 살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필요 이상의 부를 요구하는 사람들. 자기 과신과 자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흉계하는 그런 말들로 그 입술에 가득한 사람들. 필요 이상의 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이상의 부는 필요 없어요. 내가 100명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100명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부만 필요한 거예요. 100명 이상의 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있어봐야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과 내 가치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서 이 정도밖에 안 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것밖에 안 주시는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전히 창틀에 끼인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은 요만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은 요만큼을 원하시고 또 이만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을 얘기할 때 욥을 얘기하거든요.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실 때도 감사했는데 가져가실 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니. 이 욥의 고백은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할 거예요. 주셨을 때 감사했는데 왜 가져가실 때는 감사를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건강할 때는 감사했는데 왜 아플 때는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생에 이 욥과 같은 감사를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조차도 주셨을 때 감사한데 가져가실 때 내가 왜 감사할 수 없느냐? 감사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백이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가끔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이, 섬기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은 굶는 날인가 보다. 오늘은 짠 걸 먹는 날인가 보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요. 오늘 죽으면 아, 내가 오늘 죽는 날인가 보다. 우리가 지금 이 오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다면 나는 못 가지더라도 가지게 될 내 후손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이들을 잘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못 가지면 배 아프잖아요. 내가 못 가지면 배 아프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큰 교회에 있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네가 그만한 자질이 있느냐니. 자질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은 없어요. 아무도 자격 없고요. 아무도 자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질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격 주셔야 자격 받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해요. 뭐 자기 PR 시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자랑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1등주의죠.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자기 자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배우는데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남을 깎아내리는데 남을 멸시하는데 바빠요. 그런 학원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한 아이에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지금 교육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지식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지식이라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자질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헛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헛짓이라고 해도 되죠. 헛짓.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에 나서는 목회자님들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죠. 이 땅에 쉬운 교육들을 놔두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은 너무 존경스럽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은 수백만짜리, 수천만짜리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지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식은 수십만, 수천만의 수억의 인구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정말 상황에서 모래알 하나와 그것밖에 되지 않는 아주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 그분이 가지신 지식이야말로 무한한 지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지식.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9장 3절 보면 오늘 너희는 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너희는 알라. 뭘 알아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앞서, 내게 앞서, 너보다 앞서 내가 가서 맹렬한 불로 적들을 물리칠 테니까 너희는 뭐요?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들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왜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의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순종하는 동물들, 순종하는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순종하는 식물들, 순종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들은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인 이들은 불순종하는 존재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 자체가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잔인하신 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해 중에서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십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서 그것을 차지하셨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교회에 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을 시켰다. 네가 개척할 만한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개척을 시켰다. 네가 엄마, 아빠가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질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은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자질이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니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돈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지식으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키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은혜가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옛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기억나서, 자,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이놈들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한번 기회를 줘보자. 자, 뭐요? 기회를 줘보자. 기회를 줘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준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 쫓겨나는 요놈들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가르쳐 주면서 이놈들하고 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들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과도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참 힘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 소위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조차도 지금 요즘 힘들잖아요. 석박사 의사들은 내 사이나 내 며느리가 되면 좋고, 교회에서 그저 그런 청년들은 내 며느리와 내 사이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의사, 이왕이면 판사, 이왕이면 부잣집 아들들이, 딸들이 내 며느리고 내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믿음 데리고 와서 믿음을 가르치면 되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보다 앞서야 될 것은 없습니다. 믿음보다 앞서야 될 것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늘씬하고 이쁜, 좋은, 멋진 그런 남자나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믿음을 가르치면 되지, 신앙을 가르치면 되지. 성경 어디를 봐도 선우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또 가나안의 족속들이 얼마나 음란한가를 가르치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약속의 땅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1세들이 다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불에 타 죽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받은 것은 그 믿음 없이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은 것들에 치여서 죽고 깔려서 죽고 태워져 죽는 거예요. 흔히 이런 겁니다. 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에 대는 거예요. 폭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폭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폭약에 터져 죽는 거예요. 폭약을 만드는 기술이 지식이 아니라 그 폭약을 어떻게 무엇에 사용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게 참 지식인이에요. 핵무기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그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핵이 왜 필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구가 불어나는 기하급수적인 그 인구 부정가에 보면 분명하게 과학의 기술은 발달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 시절에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때 죽었던 그 인구들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구는 그렇게 불어나거든요. 자, 9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너는 목이 곧다라고 해요. 너는 목이 뻣뻣하다. 너희는 뭐 할 줄 모른다? 순종할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앞에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이 말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공의로움이나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공의와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공의와 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을 좀 줄이자면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효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모에 관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효도할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잘 섬겨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효도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효자라고 할 때는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은혜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너는 목이 곧기 때문에 결국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공의로운 판단임을 알라. 6절에 내가 알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살아라는 내용들로 쭉 9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맞잖아요. 너희를 알던 날부터 아담 때부터 너희들은 나를 거역하는데 빨랐지 순종하는 데는 근접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알라. 뭘 알아라고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나를 알 때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뭐 한 적이 없다? 거역하지 않는 적이 없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 계명들을 막 얘기하셨어요. 십계명도 얘기하시고 제사법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알라 하면은 알아야 할 뜻은 그것들인 줄 알죠. 그것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알라 그래놓고 이 9장의 쭉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알던 그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에 순종한 적이 없다. 그거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자비롭기 때문이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처해져 있는 형편에 그 형편을 보고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형편에 놓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가 그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형편에 내버려 두셨는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 형편에 놓일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가를 깨달아라 여기요. 너 자신을 원망하라는 얘기예요. 옷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티끌을 머리 위로 날리라는 얘기예요. 애곡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너희는 그것을 알라. 이 얘기는 너희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라. 티끌을 날려라. 가슴을 뜯어라. 이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던 얘기들.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뭐 했습니까? 십계명을 다시 받았잖아요. 십계명 받아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십계명 돌판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가지고 40일 쫄딱 굶고 올라가서 받아 내려왔잖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돌판이 너희들이 나에게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던 증거들이라니. 자, 우리는 그동안에 법궤라든지 또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의 증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에 대한 증거였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불순종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증거. 처음에는 은혜의 증거였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부 다 불순종의 증거. 그러나 그 불순종의 증거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한 번도 내게 뭐 한 적이 없다? 순종한 적이 없는데 제발 순종 좀 해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요. 자, 명령과 규례를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행복을 너희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랬죠. 행복을 누릴 만한 행위를 한 자가 행위를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행복을 누리고 있다. 소위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티켓입니다. 15절을 보면, 10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뭐요? 부모에게 사랑하라, 돌주지 마라, 간도하지 말라, 부지런하라. 천만에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니까 뭐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아하시고 좋은 것을 좋아하시는, 흠 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주 깔끔쟁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뇌물이라면 그것은 화가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답이 되는 것이죠. 뇌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시겠지. 이게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일을 다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자, 11장에 보면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의 그 정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본 것 같이 또 본 사람들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뭐요? 목의 거듭,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명령.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릴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는 날에는 대자연을 동원하여서 너희가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이것은 뭡니까?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던 일과 같죠. 양의 피를 바르던 것과 같이 그 문설주에 그 글자들을 기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바르면 산대, 바르면 산대, 바르면 산대. 이 순종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산대, 지키면 산대, 지키면 산대. 바로 이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 대문 앞에다가 입춘대기를 암만 크게 붙여놔도 복 안 들어와요. 말씀대로 살아야 참복이 들어옵니다. 참복. 참복 알죠? 참복. 참사람, 참복. 참족이. 앞에 참이 붙으면 뭐요? 진짜 좋은 거잖아요.
자, 26절. 내가 오늘 11장입니다.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나니. 야, 이 복과 저주는 사실 이 배지 앞과 뒤에요. 손바닥과 손등. 뭐요?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 그 차이예요. 이게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렇게 따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가 돼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신경도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였습니까? 동산.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또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머리 나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염려와 걱정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27절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에 모래상순이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너희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거기 거주할지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선포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모세, 앞으로는 여호수아, 그렇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지금은 이미 선포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공의로운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공의로운 자도 의로운 자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못해요. 사람 믿지 마라. 그 말이 정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믿지 마라. 뭐만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일평생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에게